비스디아 안디옥에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였었던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이고니온이라는 도시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유대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렇게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오늘날에도 터키의 튀르기예의 아주 큰 도시로 있는데요. 이고니온이라는 말의 의미는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는 양의 가슴의 형상이라는 뜻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아이콘이라는 이제 말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콘, 형상, 그리고 초상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또 컴퓨터를 보시면 아이콘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콘들이 어떻게 생겼나요? 제각각 다르게 생겼지만 각 프로그램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나름대로 반영하여서 색상이나 어떤 문양 같은 것들을 그 아이콘의 모습으로 넣어 놓지요. 그래서 그것만 봐도 이것은 대략 무엇 하는 것이겠구나, 혹은 어느 회사의 것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형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콘입니다. 실체는 아니지만 그 실체를 드러내는 형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이 형상의 도시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떠한 형상을 가지며 살아가야 하는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성도의 형상은 바로 진리와 비진리, 어느 형상을 가져야 하는가? 진리의 형상을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이고니온으로 와서 1절에 보게 되면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했다. 그랬더니 허다한 무리들이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뭘 말했을까요? 진리를 말했을 겁니다. 그 진리가 무엇일까요? 그 전에 있었던 비스디아 안디옥에서 무엇을 전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죠. 여러분도 성경책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13장 38절과 39절 보겠습니다. 13장 38절과 39절. 여기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그렇죠. 이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게 된다. 그리고 39절 하반부에 보면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들이 힘있어 증거하고 있는 진리는 이 두 가지 사실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됐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 모두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그들은 진리로서 전파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품고 있는 진리이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고 그것을 믿을 때 그것이 나에게 의가 된다. 바로 이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종교와 저마다의 또 믿음의 거리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나름의 열심을 내면서 그들의 종교 생활을 하지요. 그들의 진리, 그들이 따르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요.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여러 그런 종교들 한번 보십시오. 저마다의 평안을 얻고 저마다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각자의 길이라고 여기면서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평안도 좋고 행복도 좋고 다 좋은데 그래서 당신의 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당신의 죄는 어떻게 그 죄의 값이 치러지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좋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좋지만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이 죄들, 우리의 이 모든 연약한 것들, 이거 해결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어느 종교에서 죄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죄가 해결된다는 것을 그들이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까? 오직 주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다. 누구든지 이것을 믿으면 의롭게 된다. 이것이 성경의 선포입니다. 이 진리 위에 우리는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주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모르고 그저 그럴듯한 이야기들 속에서 나름 열심히 살아간다 하여도 아무런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열심히 하면은 천국이 주어질까요?
어떻게 그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명확한 진리가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과 의롭게 됨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명백하게 우리 안에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리를 알므로 비로소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론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라는 문제고, 이 진리를 소유하게 될 때 우리는 참다운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진리가 선포되자 그 진리를 믿고 허다한 무리가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였다. 그 진리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믿기를 거부하고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격동하다 합니다. 마음을 막 격동시켜서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였다. 나쁜 감정, 해치고자 하는 흉악한 마음을 품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한편에서는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들려지자 반대편에 있는 자들은 진리로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들에겐 진리가 없으니까 싸울 수 있는 도구가 없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감정, 마음의 어떤 요동함,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릇된 선민 사상에 의하여서 그들이 추구하고 있었던 전통과 그들의 취향과 그들의 모든 이해, 이것 안에 매여 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이방인들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악한 감정을 품게 하여서 대립을 시키는 그런 일들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진리로 반응하지 않고 그저 감정 싸움하고 있는 것, 진리가 선포되는데 그냥 내 마음에 들지 않아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참 죄인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 생겨난 이슬람의 한 종파가 있습니다. 13세기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들은 메불라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슬람의 신비주의 종파라고 그렇게 분리를 합니다. 이 메불라나는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의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특징은 그 이슬람의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꾸란을 별로 그렇게 가까이 보지 않습니다. 율법에 매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율법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고개를 약간 삐딱하게 하고 팔을 이렇게 들고 하염없이 뱅글뱅글 돕니다. 하염없이 뱅글뱅글 돌아요. 이게 의식입니다. 심지어는 3시간을 돕니다. 계속 돌아요. 영상을 보면 넘어지지도 않고 하여튼 잘 돌아요. 눈도 감고 돕니다. 그렇게 하면서 신과 하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아지경에 이르게 되고, 이렇게 이 행동을 반복한 이 춤을 사마춤, 사마댄스라고 하는데, 이런 의식을 통하여서 말씀이나 진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의식을 통하여서 마음이 고양이 되고 그러다가 무아지경에 빠지게 되면서 신과 하나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 메불라나, 이슬람의 신비주의 종파 중에 하나입니다. 가만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춤추는 거 보고 있으면요, 그냥 무아지경에 빠질 것 같아요. 힘들어서 계속 도는데, 이 내가 도는지 네가 도는지 나중에는 정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감정의 상태, 어떤 고양된 마음의 상태, 이것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어떤 진리, 법,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야. 경험, 나의 이러한 어떤 감정의 상태가 중요한 것이야. 이러면서 신비주의로 빠져버리고 마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메불라나의 이야기인데요. 이들은 처음에 입교할 때 3일 동안 그 혼자 고립된 방에서 삽니다. 3일을 살고 3일 이후에는 나가서 이들의 랍비에게서 이제 메불라나 교육을 받고, 그리고 다시 들어가서 18일 동안 고립된 곳에서 생활을 하고, 그리고 나와서 1001일 동안 봉사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비로소 이 종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고행, 뭔가 해볼 듯한 그럴듯한 경험들, 그리고 이제 때마다 모여서 이 뱅글뱅글 도는 의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고 생각하며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750년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죠. 왜요? 그럴듯하니까. 실제로 이렇게 돌다 보면 뭔가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감정, 그런 어떤 우리의 마음의 상태, 이것에 그들의 믿음의 기반을 두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감정이나 사라져버릴 것들에 우리의 믿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사라지지 않을 진리 위에 우리의 믿음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어야 하는 것이죠. 내 감정과 마음의 상태가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나를 규정하며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아침에 즐거운 일이 있었다고 해서 기분이 좋아서 오늘 예배는 은혜로울 거야. 오늘 아침에 뭔가 좀 다투고 별로여서 오늘은 벌써부터 죽 썼네. 이렇게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아닙니다. 내 삶의 상황과 모습이 어떠하고 그것이 내가 살아왔었던 모습, 나의 취향 혹은 나의 이해와도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할 때에 그런 줄 믿고 아멘으로 복종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때 그때 비로소 그 예배가 은혜의 예배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과 마음과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그럴듯한 경험이 아니고 그럴듯한 정서가 아닙니다. 바울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과연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구나. 그는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되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헛된 전통들, 그의 취향들, 그의 모든 업적들 다 뒤로 하고 말씀에서 발견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깨달아 이 비늘이 벗겨진 눈으로 이 진리 위에 그의 믿음을 세우며 여기까지 달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의 모습,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왜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당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소개를 하십니까? 그럴듯해서요? 그래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좀 합리적인 것처럼 보여서요? 부모님이 믿으니까 어쩌다가 나도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하다 보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어떤 감정의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어느 날 눈물을 흘렸으니까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런 것들은 다 사라져버릴 것들입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진리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앉아있는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요.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이 우리에게 허락되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과연 그것이 옳구나. 세상의 많은 종교들이 저마다의 구원을 말하지만 다 죽음 앞에서 무력하지 않습니까?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죽음을 이기고 사신 그분이 존재한다는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과 진리 앞에 우리는 엎드려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 위에 선 믿음인 것이지요.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3절을 보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니. 여기서 하나 더 짚고자 하는 것은, 짚고자 하는 비진리는 첫 번째는 감정이었고 두 번째는 기적입니다. 기적은 진리가 아닙니다. 기적은 진리를 드러내게 하는 작은 형상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고치셨습니다. 먹이셨습니다. 혼란스러운 것들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왜요? 복음, 진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은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그 보여지는 현상을 통해서 비춰주신 것입니다. 기적이 본질이 아니고 본질은 여기에 있고 이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작은 현상, 작은 아이콘에 불과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시는데 이것으로 뭘 하는 겁니까?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는 겁니다. 기적으로 해서 만족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도구로 해서 자기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는 것이죠. 기적은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복음이라는 진리를 드러내는 작은 형상에 불과하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기적들이 그분의 말씀과 분리되도록 허용하신 적이 없다.
기적이 그분의 말씀과 분리되도록 허용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언제나 기적은 그 말씀을 드러내는데 그 목적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의 진정한 용도는 복음의 완전하고 진정한 권위를 확립하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 기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기적에 기초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진리에 기초하고 기적은 그 진리를 우리가 더욱더 믿는 것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기적 경험하였다고 하여서 그것을 믿으려고 하는 것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진리가 아닌 기적만을 추구하려는 그 신앙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좀 내 삶에 이 기적을 베풀어 주면 좀 내 믿음이 좋아질 텐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내가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이유는 기적이 없어서야. 기적을 보면 좀 더 뜨거워질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죠?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기적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기적을 경험하였었던 오병이어 그 5천 명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기적이라는 그 사실, 그 현상 앞에 그들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되었습니다. 내일이 되자 더 이상 기적이 없죠. 사실은 사실인데 사실은 지나가니까. 그래서 그날의 기적을 또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또 떡을 주세요. 또 물고기를 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다시 그 현상을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 기적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기적을 통하여서 그들의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더 기적을 구하고 있는, 아니 기적에 매이고자 하였던 그들의 요구에 예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진리이신 당신을 드러낼 뿐이었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감정적인 것에 치우치고 그럴듯한 것 가운데 속아서도 안 되지만 기적과 이적 속에서 머물러서도 안 되고 그것만을 추구하는 신앙도 결코 건강한 신앙은 아닙니다. 이것은 주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 도움이 될 뿐이지 핵심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실은 존재하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곧 사라질 것입니다. 오직 진리만 영원히 서는 것입니다. 진리 대신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시는 데 힘쓰시기를 바라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나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아멘으로 받아지며 그 말씀의 힘 아래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적이 베풀어지고 안 베풀어지고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리 위에 선다면 그것이 내게 힘이고 그것이 내게 능력이고 그것이 내게 영원한 주님의 길에 서는 힘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을 것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안다면 성도의 삶은 변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가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이 형상, 이 아이콘을 보면 다 근심과 걱정에 쌓여가지고 그들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가 막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런 마음을 품게 하는 이 세상 무리들의 이것을 꽉 잡고 있는 그런 어떤 악한 그런 역사들이 드러나는 것이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근심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지 모릅니다. 자, 고린도 후서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무언가 일이 해결되기를 원하고 내가 그것이 채워지기를 원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그러한 것과 실제 진리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서 생명 대신 하나님과 떠나 있는 것들만을 계속해서 구하고 있으니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설령 그것이 취해진다 하연들 생명과는 상관없는 사망을 이루게 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근심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래서 성도들의 근심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가장 가치 있는 근심을 하느라 가치 없는 근심들을 둘 여지가 없는 존재들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가장 가치 있는 근심. 여기서 나오는 이 근심이라는 뜻, 이것은 슬픔이고 아픔이고 수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하나님, 바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위해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위에 선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사망에 이른 길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것입니까? 나를 살펴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끊임없이 주의 자리를 물으며 주님과 함께하는, 생명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를 추구하며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고통하고 그 마음 속에서 슬퍼하고 그 마음 속에서 수고할 때에 우리의 그러한 근심들은 오히려 회개를 이루고, 회개는 무엇입니까?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와 생명 되신 하나님의 길에 서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자리 가운데 서서 쓰임받게 되는 삶,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죠. 세상에 있는 것 속에서 근심하며 머물러 있는, 결국 사망으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 가운데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계속해서 주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고 조정되며 주 앞에 서는 삶, 그런 삶 가운데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거룩한 근심을 하느라 세상에 있는 근심 할 여력이 없는 것이죠. 시간이 없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성도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는 고통이 임하게 될 때 십자가라고 할 수 있는 그 고통이 내 앞에 펼쳐지면 세상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고통, 그리고 죽음, 이것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십자가라는 것이겠죠. 하지만 성도들은 십자가가 오게 되면 무엇을 봅니까? 고통과 죽음 너머의 부활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눈앞에는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 이것을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들도 우리를 매일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자유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바라보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진리 위에선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그 아이콘, 그 도시에 그들을 감싸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되어서 그것이 표출되고 있는가? 어떤 형상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들이 지배를 받고 있는 그것이 그들의 형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은혜의 말씀 안에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형상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진리의 형상을 갖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두 번째로 함께와 나눔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할 것은 함께하고 함께하지 않아야 할 것은 함께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잠시 기억을 되새겨서 중학교 과학 시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친수성과 소수성, 들어보셨죠? 친수성은 무엇입니까? 물과 잘 결합하는 성질, 이 친수성. 소수성은 물과 잘 결합하지 않으려는 성질, 이 소수성. 그래서 물과 기름은 서로 결합을 안 하려고 합니다. 물과 기름은 섞이지가 않죠. 이것을 이제 친수성, 소수성이라고 합니다. 친수성은 함께 하는 것이고 소수성은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친수와 소수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접촉각입니다. 접촉각. 이 A라는 물질이 B라는 물질과 접촉하였을 때 그 접촉하고 있는 요 각도, 요 각도를 재는 겁니다. 요 각도를 재서 이것이 90도보다 더 작으면 친수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90도보다 작으면. 심지어 이것이 단순히 90도보다 작은, 직각보다 작은 예각인데 너무나도 작을 때가 있습니다. 완전히 각이 작아요. 이거는 초친수성이라고 하거든요. 한 방울을 떨어뜨렸는데 그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넓어집니다. 초친수성으로. 완전히 각도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소수성은 직각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둔각입니다. 그 각도가 둔각을 이루면 이것은 소수성이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정말로 소수성이 높아서 떨어뜨렸는데 이게 거의 접촉면이 없다시피 한 그런 물질이 있는 거죠. 그런 물질. 완전히 각도가 180도 같이 벌어지게 되는 그런 물질도 있습니다. 이것은 소수성이라고 하겠죠. 왜 갑자기 과학 이야기를 하는가? 친수성은 결국 보면 그 결과로 면적이 넓어집니다. 그 서로 간의 물질이 닿는 면적이 넓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소수성은요, 면적이 적습니다. 함께하는 시간들이 적은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무엇과 함께하는가? 무엇과 각을 세우고 있는가? 이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본문의 1절 말씀 볼까요?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두 사도가 함께합니다. 그들은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전도할 때 둘씩 짝지으면서 다니라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헛짓할까 봐? 그것이 아니고 서로가 진리 위에 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힘이죠.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모습을 보여주고 격려하며 그렇게 진리 위에 선 그리스도인에서 함께 할 때에 그 속에서 더욱더 강화되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자, 그런데 2절은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 이들은 뭡니까? 대립각 세우고 있는 자들입니다.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고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4절 말씀 보면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들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복음의 역사는 나눔의 역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나뉘어지게 되는 겁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냐, 그렇지 않은 자들이냐. 그리고 그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함께하는 역사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에 떨어뜨려서 복음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하나가 되는 그 유대인들을 따르는 무리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함께와 나눔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는 누구와 함께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 개인의 영역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시간이라는 면적을 볼 때 그 면적 속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그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대상이 여러분들과 대립각이 없는 친수성, 여러분들과 아주 하나가 되어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주의 진리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것들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까? 왜 성도들과의 교제가 귀합니까? 성도들과 교제하는 그 시간과 만남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서로를 더욱더 세워주고 함께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 함께하는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왜 죄를 멀리해야 됩니까? 왜 죄와는 대립각을 세워야 됩니까? 죄와 친밀해서는 우리는 진리 안에 온전히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친밀해서는 하나님이 내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온전히 분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와는 나뉘어야지요. 죄와는 멀어져야지요. 대립각을 세워야지요. 내 삶에서 내 시간에서 죄가 차지하는 그 영역이 더 적어지도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그것으로 나를 세우는 것. 이제 8월달 이제 하반부가 되면 이제 신약 성경 통독이 시작됩니다. 지금 구약 통독 쭉 해오고 있거든요. 이제 자매반은 구약이 끝났고 형제반은 지금 예레미야를 이제 읽어가고 있는데 이제 8월 이제 말쯤 되면 다 끝나고 이제 다시 신약반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는 그 시간, 그 시간이 정말로 막 깨달음이 오고 너무나도 그 효력 있는 시간들로 내게 올 수도 있지만 때로는 뭐 이렇게 잘하고 있는 거야 싶을 정도로 그냥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 시간을 주의 말씀 앞에 서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 것. 내 이 일상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 면적을 넓혀가고 있는 바로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때로는 그것을 잊고 살아가다가도 말씀을 읽어야지. 말씀을 묵상해야지. 기도해야지. 말씀을 읊조려야지 라고 생각하며 주의 말씀 앞에 자꾸 나와서 그 면적들이 넓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참 중요한 시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넓어지지 않으면 세상의 헛된 걱정과 근심들로 우리의 시간들이 다 잠식되어 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만남들과 세상에서 하는 일들이 다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요, 우리를 나뉘게 합니다. 개인적인 영역에서는 비진리를 가까이 하지 않게 하고 더 진리 앞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요.
공동체의 영역에서는 이 진리를 소유한 성도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즐거워하게 하고 예배하는 자리를 즐거워하게 하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진리의 말씀을 확인하는 것을 기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뉘게 하는 것이죠. 죄를 멀리하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 않는 바로 그런 행동으로부터 우리는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해야 될 것들에 함께하고 나누어야 할 것들에 나누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힘들 수 있죠. 온통 내 삶의 면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요만큼밖에 없어서 온갖 세상의 잡음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그 진리에 더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그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더 귀를 기울이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라디오 주파수 어떻게 맞추십니까? 처음에 맞추면 막 지지직거릴 지지직, 그럼 그 잡음에 귀를 기울이시나요? 잡음 듣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주파수를 맞추기 위해서 제대로 들려지는 소리에 맞추는 거죠. 10번에 한 번만 소리가 딱 들립니다. 9번은 잡음이에요. 어떻게 하십니까? 그 한 번에 맞춰서 또 집중하고 해서 조절하지요. 지직 하다가 소리 나오고 지직 소리 나오고, 그러면서 점점 더 그 방송, 송출되는 방송이 면적이 넓어지도록 더 잘 들려지도록 계속해서 조정해 나가는 것이 라디오 맞추는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삶에 열에 9은 세상의 잡음이 가득하고 하나만 그나마 진리라고 하여도 괜찮습니다. 계속해서 조정하십시오. 함께 하십시오. 나눠야 될 것들은 나누십시오. 그렇게 이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면적이 넓어지도록,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배우고, 세상 가운데 많은 것들을 힘써서 살아가지만 그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십시오. 그렇게 진리 위에 그렇게 선 성도가 그의 모습이 진리를 드러내는 형상이 되어서 그가 있는 것이 어떠한 어둠의 삶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더욱더 주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진리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서 진리를 증거하는 형상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